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전체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하고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은 이제 1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름을 부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 승리함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그 어떤 그 통치를 원했었습니다. 강하고 크고 많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요구했던 왕, 그런 왕을 요구한 것은 죄악이라고 그 성경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비를 내림으로 그들에게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그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 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또 한 가닥 그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나아가라고 그 사무엘이 선포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 삼으셨던 것을 기뻐하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지 않게 악을 행하면 그들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을 그 12장 마지막 절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3장 1절은 이 성경의 사본마다 기록이 조금 달라서 이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나눌 필요 없지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성경의 어떤 버전이냐에 따라서 이 나이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는 아예 없음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뭐 32세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근데 이것은 사본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 원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없지만 사본이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그 3,000명의 남자를 뽑습니다. 군사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그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그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군사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앞절에 13장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괴롭힘을 줬던 블레셋을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비상사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긴박한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사울 왕을 이제 따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백성들이 사울을 의지하고 이제 따르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도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 규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탱크라고 그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로 많이 모였고 사람들은 뭐 모래알 같이 많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전면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싸우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진영의 그 수비대를 공격한 일이 이제 두 나라 간의 전면전으로 이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6절과 이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지 서로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규모를 보고 숨을 곳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숨은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요단 지금 서편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동쪽으로 넘어가 길르앗 그 갓의 땅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아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일반 백성들은 다 넘어갔고 다 흩어졌고 굴 속에 숨었고 사울과 있던 그 군사들은 떨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울과 함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절에는 어땠습니까? 길갈의 그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모였을 때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던 모습이 있습니다. 4절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제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에게 세워진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 왕 주변으로 모여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군사를 모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이제 자신들이 꿈꿨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으로서의 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는 어떻게 보면 되로 주고 지금 이제 말로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규모에 이들이 아주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그들의 그 심리적인 변화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실제가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언제 약속을 한지 모르나 이 위기의 상황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한 기한은 이레 동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그 기간 동안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제가 눈여겨볼 것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이제는 흩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곁에서 이들이 떠나갔습니까? 사울 왕의 곁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따랐으나 두려워 떨고 이제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라고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사울 자신이 뽑은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그러니 이런 이유를 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곧 자신이 있는 곳으로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그 불안에 대해서 12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부득이하여입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자기 자신이 먼저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했던 것이 부득이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못했던 것, 그것이 부득이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득이하게 찾는 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래저래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13장을 보시면 사울 그의 상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도 잘 보시면 사울은 먼저 자신들의 군사를 당당히 모으는 모습을 우리 13장 처음에 보게 됩니다. 사울이 원하던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바의 그 왕의 모습을 그가 당당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군사는 가까운 블레셋과의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격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 떨고 결국에는 흩어지게 됩니다. 당당했던 사울의 왕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를 뽑아서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목적이었으나 더 강력한 그 힘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오늘 1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지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둘이 맞닥뜨렸을 뿐인데 그 규모에 낙심하고 그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로 부득이하게 사울 자신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12장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가 왜 이래 동안의 약속을 했을까요? 그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려고 그 사무엘과 사울의 그 약속의 기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월권하여서 나선 것입니다. 왜 그가 나섰습니까? 자신에게 온 그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궁금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군이 자기 코앞에까지 왔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여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신의 방법을 택하여 부득이하게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울의 변명이 그의 오류를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하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오늘 이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계획하셔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한 사람을 세우지만 그 세워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불안과 그 자기의 위협에서 찾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행이라고 이미 12장 그 마지막에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행하는 왕은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1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어리석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한을 주고 그 자리에 사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권한 밖의 일을 사울이 한 것이고 자신의 권한의 영역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변명은 뭐였습니까? 부득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에서는 부득이가 허용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그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진리는 환경과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환경과 감정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굳건하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첨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예를 들자면 예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배의 진리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서, 예배 장소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나 그 예배에는 그 진리라는 그 알맹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담긴 그 찬양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담긴 설교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담긴 그 기도가 존재할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 하나님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진리가 없는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변명에 그것을 분명하게 대변합니다. 사울의 그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 모두가 그것을 대변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곧 쳐들어와 죽게 되었고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변명하며 자신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합리화했을까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분명 왕인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뭐든 할 수 있지 않나? 내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치고 곧 내가 이제 적군에게 밀리게 생겼는데 이거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자신이 주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곁을 떠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600명이었을 뿐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이 함께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 곁을 떠났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생애를 잘 압니다. 그의 삶이 왜 그토록 다윗에게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의 왕으로서의 그 삶의 시작에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왜 질투의 화신이 되었는지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시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를 보고 불안해했고 자신의 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불안해했고 그 불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할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진리의 그 알맹이를 붙들지 못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제사는 드렸죠. 그런데 부득이하게라고 사울 그가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부득이라는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망령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이 망령된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에서 찬양에서 그 예배의 모습에서 삶의 예배의 모습에서 부득이하게 내가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 곧 죽을까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기다려도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발벗고 나서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불안과 위협 속에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과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그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같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울과 달라야 합니다. 부득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시고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봐라. 이렇게 당당히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과 다른 결정을 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기다리겠사옵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오늘 삶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울이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위협 가운데 스스로 부득이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차선이고 나중에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펼쳐진 삶 가운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16일에 수험생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그 시간에 실력 발휘해서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